오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또 어색하네요. 어색하고 저도 설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설교가 훨씬 저에게 평안하게 설교를 하게 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불편한 부분이 있고 듣는 여러분도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공개적인 가르침이 계속 되어 왔었죠. 그 와중에 그 내용들은 실상 모두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는 그 부자 청년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묘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수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말씀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보고 있는 것인데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들이 쭉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곧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여러 모양으로 본격적으로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참 어이없다고 할까요? 제자들이 그런 논쟁을 합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누가 과연 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지위를 승계받을 것인가 이런 논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계속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부자 청년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환 예고예요. 이 마지막 순환 예고는 그 이것을 기록할 때에 마가가 먼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혹은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것이 주된 활동 환경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방 지역에 가기도 하였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거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핵심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제자들과 또 추종자들에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게 하는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까지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정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물론 반대자가 많았어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추종자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입니까? 새로운 임금을 맞이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이 기록은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실상 완전한 희생의 길에 접어드는 단계, 본격적으로 자기의 죽음의 길에 접어드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을 하면서 마가가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두 부류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랐어요. 다른 자는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제자들로 생각이 돼요. 제자들로 이해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자들은 제자들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수많은 추종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랬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런 그 걸음들, 그리고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면 되는데,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대적했고 언쟁을 했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방도를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주 활동 반경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그 모든 본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인 것이. 먼 곳,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막 반응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면 때때로 이제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계략을 완전히 짜거나 자기들이 어떤 계획들,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계획들,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한 일들을 실행하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거죠. 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고, 그들의 어떤 모든 본거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랬던 것이고 추종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체는 두려움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었어요. 어땠습니까? 예. 입성할 때 사람들이 보였던 것처럼 새로운 기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려움 없이 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워하고 또 놀라는 일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 속에서 사람들은 더 큰 개혁의 열망, 변화의 열망을 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이 다른 자들의 마음 상태를 단순하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게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마땅해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이라고도 생각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 걸음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순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전에 했던 그 순환 예고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지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예고는요, 잘 보면 이 글을 잘 보면요, 마가가 기록한 글인데 예수님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간접 인용문처럼 했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몇 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인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려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죽임을 당하는 것. 네 번째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이렇게 나와요. 이건 직접 인용인데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조금 더 간략한 것이 있지만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추가됐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 무언가가 예수님을 떠넘기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배신자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일 수도 있고,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그렇게 몰림당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진다는 것, 이것이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그 앞의 내용과 비슷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추가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순환 예고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셨어요. 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어요. 사람들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것이 순환 예고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요. 좀 더 추가된 내용들인데, 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넘겨져요. 그런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꽤 법적인 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당시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절차에 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사형을 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저런 죄목을 묶어다가 로마인에게 로마 법정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로마 법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열고 사형이다 이렇게 언도를 해야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해요. 침뱉어요. 능욕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 자, 이것들이 조금 더 추가된 내용으로서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제 순환 예고를 보면 여러분 좀 느끼시겠지만 점점점 구체적으로 되면서 추가된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이것이 아주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어떤 일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일이 반드시 벌어질 거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예고에 나온 모든 단계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든 단계의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다 실제로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 가르침 속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두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제자들을 다투고 또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또 세 번째 순환 예고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무언가 반응을 해야겠죠. 물론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벌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엄청난 꾸중이라는 말이 부족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런 말이 어떻게 꾸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막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꾸중을 받으니까 실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반응할 게 없었어요. 무서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막막한 일이지만 지금 죽음을 예견하고 그 길을 걷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스승이신 선생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 반드시 벌어진다고 하니까 마땅히 뭐 반응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행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매우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예고 이후에도 나타난 일인데 세 번째 예고에 더 좀 격렬하게 나타난 상황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뭘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그 영광의 상태 이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영광, 독사인데 독사라는 이 단어를 한 번 사용하세요. 8장에서. 이때 사용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할 때 영광이 바로 그 앞에 그 방금 살펴본 그 영광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영광은요, 왕권에 대한 영광이에요. 심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취했어요. 그 큰 자리, 그 높은 자리에 대한 의미들, 그 이해들은 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죽음에 대한 것들, 부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요,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영광의 자리를 어떻게 차지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희생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음으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죽음과 희생과 이런 것들은 제어해버리고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만을 취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 우편과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 자기들이 앉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는 중요한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취하실 것인데, 큰 어떤 자리를 차지하실 것인데, 그 자리에 그 우편과 좌편, 누가 더 우선순위로 큰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받을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 행동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잘 보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여러 사역에서 야고보, 요한 말고 빼놓지 않고 등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고 많은 일을 함께 하게 하신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여기 베드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요, 베드로를 제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제외시키고 있을까요? 바로 이전에 베드로가 약간의 책망을, 좀 묘한 뉘앙스 속에서 책망을 받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 봐도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된 자였어요. 가장 앞선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말할 때도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말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듯이 베드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된 베드로가 나중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뉘앙스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죽음 이후에 그 권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베드로를 빼고 요한과 야고보, 자기들 형제가 이 차지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지 너희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마시는 잔, 그 세례, 잔은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죠.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어떤
능욕, 비난,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진노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당돌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 요한은요, 이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받게 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고난스러운 것임을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난스러운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 뉘앙스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뉘앙스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무거운 짐일 것이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음, 전쟁에 나가는 어떤 참모들의 모습 그런 결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영광이 어떤 자리인지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십자가의 심볼로 나타내고 있죠. 오직 단 하나의 심볼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굳이 조각하지도 않아요. 십자가만 그냥 우리의 심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누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강도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비했어요. 그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을 줄, 그러한 영광 가운데 있을 줄 사람들 알지 못했죠. 이걸 몰랐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제자들의 어떤 분명한 용기와 각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의 이 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예수님께 용기가 되었을까요? 큰 어떤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랬을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가는데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데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짐을 질 것이다.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 있으면요. 그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발언, 이 용기가 있는 발언, 각오한 이 발언이 과연 정말 중요한 발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용기가 가득한 각오의 마음이었지만 그런 발언이었지만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이 발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용기와 각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 어떤 면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용기와 각오는요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용기가 다른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전쟁 나갈 때,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용기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는요, 용기와 각오가 소용되지 않아요.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요 용기를 가져갈 때 있습니다. 굳은 각오를 가져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청년으로 섬길 때, 그 교회가 이제 매 주마다 노방 전도를 좀 했습니다. 오래 하진 않았는데 몇 개월 동안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쯤에 제가 회사 동료를 한번 교회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친하게 지낸 동료였는데 여러모로 저에게 좋은 그 뭐랄까 선한 마음이 있는 동료였어요. 그래서 데려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예배드리고 이제 노방전도를 함께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다 나가니까 새로운 그 직장 동료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어서 신앙이 없었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말을 들어보더니 아예 할 수 있다고. 자기 옛날에 전단지도 많이 나눠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나가서 전단지 나눠지는 그런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인데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나누고 하는 일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나눠주는 어떤 스킬도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그런 행위가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물론 전단지를 나누고 수고하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수고한 그것을 정말 기특해 보이고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런 것은 전도가 아니죠. 실제로 누가 그것을 보고 오냐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각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종이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 형태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게 손을 내미는 행위가 전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어떤 용기, 자기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그 직장 동료는 그 이후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게 됐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향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변화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각오도요 아무 쓸모없는 말이에요.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런 잘못된 용기, 잘못된 각오로 인해서 쟤들의 다툼이 벌어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가 났어요. 열 제자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포함됐겠죠. 다툽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어떻게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탐낼 수 있는가? 이래서 화를 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먼저 선점하여 차지하라는 그 욕심을 보고 화가 난 것이고 자기들이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화를 낸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세 번째 죽음의 예고를 하시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자기들이 어떤 지위를 찾고 어떤 권세를 갖게 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로 엄청나게 다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부리는 어떤 그 행태를 말한 거예요. 집권자들은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 권한을 받아요. 국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그 권한 가지고, 때로는 뭐 군사를 가지고 권한을 받죠. 그 권한을 가지고 통치해요. 다스립니다. 고위 관료들이 권세를 부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다스림, 통치의 양상들이에요. 어찌 보면 제자들도 그런 양상 속에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제가 앉겠습니다.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너희들이 왜 앉으려 하냐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을지니 말씀하시고, 주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 둘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높아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섬겨야 돼요. 그것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섬기는 것이다. 그 섬기 어디까지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로 준다고 했습니까? 대속물로 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어떤 연결점들, 의미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다투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높은 자리를 보며 다투고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 나를 보아라. 나는 다스리기보다 섬기기 위해 왔다. 내 목숨까지 준다. 너희도 섬길 때만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따라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줄여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겼으니 너희도 내 본을 받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우리 기독교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탁월한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탁월한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그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러한 행태는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학교에서 나타나고, 혹은 예전에 어떤 철학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방식에서, 스승이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방식에서, 뭐 공자가 그 제자들을 가르친 방식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떤 가르침의 상황 혹은 종교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해라라고 그냥 모범을 따르는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에는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속물이. 주님은 이 말씀대로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물이라는 걸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상적으로,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어떤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의 생명값을, 목숨값을 지불하고 목숨을 사는 것을 이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 대속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노예된 사람을 사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이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에 속박된 자예요. 죄에 완전히 얽혀서 속박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향해서만 갈 수 없고 죄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죠.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입으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치르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를 사왔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값을 치러 사왔어요. 그렇게 어떻게 한 거,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시고 따라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듭난 신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 왜 마음을 압니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몸이 여기 있고 다른 사람 몸도 저기 있지만, 신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기 때문에, 신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누가 희생해라, 누가 선한 일을 해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자기의 삶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섬기는 행위가 되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가 맺게 되는 열매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신자들은요, 정말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가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 높은 자리를 탐내요. 그리고 다른 체를 향한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요, 옆에 있는 신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주 강한 불쾌감을 느껴요.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 이것도 이상한 일인데,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위들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계단처럼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막 탐내요. 헌금을 많이 하면서 그런 자리를 받으려 해요. 그것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굉장한 불쾌감, 일종의 역겨움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되고, 직분 때문에 또 헌금을 해야 되고, 흡사 이제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때로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걸 듣잖아요. 그 내밀한 일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역겨움을 느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놓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신자라면 마땅히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자여야만 하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무언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높은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신자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또 신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 받습니까? 충격을 받기도 하고, 아, 신자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 받고, 굉장히 불편한 느낌 받고. 그런 모든 행위가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능멸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예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낮아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멸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싸웠어요. 다퉜어요.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했죠. 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냥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존재의 모든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높은 자리를 탐내며 싸웠던 제자들을 완전한 헌신자로, 완전한 희생자로, 완전한 섬김이로, 둘로스로, 종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신 안에, 마음 안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까? 돈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장 낮아지신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 너 힘드냐, 괴롭냐, 그럼 너보다 더 낮은 사람을 보아라. 아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정말 낮은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낮은 사람 보다가 조금은 나보다 잘나는 사람 보기만 해보십시오. 금방 화가 나고 금방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모든 걸 초월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참 인간다운 그 자리에 서는 것, 참으로 사랑의 자리에 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것, 우리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 어떤 자라도, 그 어떤 흉악한 자라도, 그 어떤 교만한 자라도, 그 어떤 자린고비도, 돈을 사랑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회의주의자도, 마음이 다친 사람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참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 모두가 둘로스로, 섬기는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